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우리 교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이들지 산처럼 유황불 붓는 못에 젖히고 그 나머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강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겁니다. 두 잔치 사이 당신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두 잔치 사이 당신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최근 국민연금 때문에 논란이 있었죠. 이런 논란이었습니다. 청년들은 많이 내고 적게 받는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에 분노를 하고 국민연금을 내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 논란은 결국 무엇에 관한 겁니까? 노후 준비에 관한 것이죠. 사람들은 노후 준비로 걱정이 많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일을 할 수가 없고 일을 할 수가 없으면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힘이 있을 때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사회적으로 다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보험에 들기도 하고 연금에 들기도 하고 어딘가에 투자하기도 하고 저축을 하기도 하면서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당연히 지금부터 노후를 준비할 거예요. 노년은 반드시 오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후는 준비하는데 정작 죽음 이후의 삶은 준비를 하지 않죠. 역설적이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가 아예 없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죽음 이후와 관련된 선택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학자 어니스트 베커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현대인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한다. 이것이 현대 문명의 가장 커다란 모순이다. 우리는 죽음의 필연성을 알면서도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간다. 죽음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죽음은 필연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오늘의 삶을 보면 그 누구도 마치 죽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의 글을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삶의 유한함을 피하기 위해 무한한 의미를 추구한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대부분 일시적인 성취와 소유와 쾌락에 집중됨으로써 왜곡된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유한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무한한 의미를 추구해 나가는데 정작 그 무한한 의미라는 것이 아주 일시적인 쾌락, 성공, 소유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아주 뛰어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오늘을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가장 커다란 이유 하나는 문화적인 영향력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적 영향력이 아주 강력한데 어떤 문화적 영향력이 있습니까? 순간의 만족과 단기적 성취를 부추기는 문화가 우리 사회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문화적 영향력을 받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저 영혼을 준비하기보다는 오늘의 만족, 오늘의 순간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포함된 요한계시록 19장은 이와 같은 현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죠. 인류 역사에는 두 개의 끝이 있습니다. 두 개의 잔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잔치는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하시는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잔치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큰 잔치요, 새들이 살을 먹는 잔치요, 더 정확히 말하면 심판이 일어나는 잔치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잔치를 살펴볼 겁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요한계시록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대 사회는, 현대인들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심판이라는 말을 굉장히 불편해하죠.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쓴 책을 보니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부담 없는 도덕주의를 좋아한다. 부담 없는 도덕주의, 무슨 말입니까? 자율성만을 중시하는 윤리관은 우리를 도덕적 공허 속에 방치한다. 우리는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왜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부담 없는 도덕주의라는 것은 도덕을 추구합니다. 선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도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기준을 다 거부함, 그러면서 심판이 없는 사랑, 책임이 없는 자유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가 말하고 있는 부담이 없는 도덕주의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제가 많은 강의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상 하나예요.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왜냐하면 참된 사랑은 반드시 진리와 정의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악한 일을 당했다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공정한 심판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니 자신의 자녀를 살해한 살인범이 법정에서 형량을 너무 적게 받았다고 절규하는 어머니가 나오더라고요. 그 심정을 우리 모두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악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을 요구해.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의와 죄악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심판과 사실상 하나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오늘의 본문이 바로 이 진리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새들의 잔치, 곧 최종적인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두 개의 초대장을 받습니다. 하나의 초대장은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라라는 초대장을 받아요. 또 다른 초대장 하나는 뭡니까? 이 새들의 잔치의 초대장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의 근본적인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 하나와 나 자신, 망하는 심판의 길을 향해서 가는 길. 그렇게 우리는 매일 어떠한 잔치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두 잔치의 의미를 파헤치면서 우리는 과연 오늘 어떤 잔치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같이 한번 19장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본문인데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첫 번째 잔치가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의 혼인잔치입니까? 교회의 혼인잔치. 참된 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충성을 바친 참된 교회와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인데요.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영원한 복락을 같이 누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17, 18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천사가 등장해서 새들을 향해서 외쳐요. 하나님의 큰 잔치에 오라. 초청을 받는데 이 새들이 먹는 게 뭡니까? 표현하기를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그리고 자유인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들의 살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 모든 부류의 사람들,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은 오늘의 이 구절이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께서, 용서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것은 그저 비유와 상징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조차도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런 구절들을 굉장히 불편해해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예컨대 이런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상담자의 위로자시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존재하는가? 이것은 그저 공갈 협박에 불과하다. 경고를 위한 빈말일 뿐이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을 결코 그렇게 대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생산해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생산한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정의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칼빈주의 신학자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는 분께서 사랑과 정의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의에 대한 관심 없이 사랑을 말하는 것은 사랑을 감상적인 것으로 격화시키는 것이다. 정의에 대한 관심이 없이 사랑을 말하는 것은 사랑을 감상적인 것으로 격화시키는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상 동일해요.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심판도 필수적으로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를 부정하고 외면하고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저 멀리 던져버린 채 하나님의 사랑만을 묵상한다면 이것은 공허한 감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값싼 은혜입니다. 디트리 보네퍼가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겼잖아요. 값싼 은혜는 회개가 없는 용서예요. 용서는 용서인데 회개가 없어요. 진실한 고백이 없는 성만찬이요. 즐거운 만찬은 있는데 참된 고백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위로다. 위로는 위로인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없는 위로라는 것이죠. 이런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명확한 어조로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심판은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심판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19절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마찬가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짐승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으니까 이미 아실 거예요. 붉은 용, 다시 말하면 옛 뱀, 사탄을 말하죠. 사탄이 짐승들을 일으키는데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넓게 해석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적 가치관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체계, 사탄의 생각, 사탄의 가치관. 자, 짐승과 그의 군대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누구를 대적한다고 합니까? 말탄자와 그의 군대라고 얘기하죠. 말탄자와 그의 군대. 이 말탄자와 그의 군대가 누굽니까? 11절 이하를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요. 그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으로 싸우고, 16절을 보면 아예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짐승과 그의 군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 사탄의 가치관이에요. 사탄의 체계를 말해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인류 역사의 패턴이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바로 그 인류의 반역적 의지, 인류의 반역적 행위, 그것이 계속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왔고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절정에 이르는 겁니다. 사람은, 인간은,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려는 시도를 해왔어요. 찰스 테일러라는 철학자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자아의 원천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이에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자아 진정성의 윤리. 자아 진정성의 윤리. 무슨 말입니까? 자아 진정성의 윤리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현대 문화에서는 자신에게 진실하라는 요구가 중요하게 부각된다. 이런 관점에서는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도덕적인 삶으로 간주된다. 이는 루소로부터 시작된 사상으로 도덕성의 원천이 외부가 아닌 우리 내면에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선과 옳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아 진정성의 윤리.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있으면 그것 자체로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 도덕의 판단 기준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진정성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심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했는데, 내가 진정성을 갖고 무엇인가 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곧 옳다는 의식, 내가 맞다고 느끼는 것이 곧 맞다는 판단, 이것이 바로 현대문화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의 말을 조금만 더 들어보죠. 이와 같은 자아 진정성의 윤리는 모든 개인이 자신만의 자아 실현 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나 더 높은 요구들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자신만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가치가 실제로 가치 있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단지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아 진정성의 윤리라는 것은 곧 나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윤리적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진정성을 갖고 선택했으니 그 누구도 이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진심이었고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열정적이었으니 나의 선택은 옳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자기 참조적 방식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참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을 참조할 때는 레퍼런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권위에 기대어서 그것을 레퍼런스 삼아 내 주장을 얘기하는데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참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에 아주 심대한 위협을 주는 현대 문화입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외부적인 근원을 믿죠. 내 밖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내 밖에서 계시하신 주님의 말씀,
거기에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테일러가 분석한 것처럼 자기 참조적 방식 혹은 자기 진정성의 윤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나의 권위보다 더 낮게 설정해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테일러의 이런 분석은 사회학자 로버트 벨라의 연구에 의해서 더욱더 뒷받침이 되는데요. 그가 쓴 마음의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저 도서관에도 있으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 사회에 만연한 표현적 자유주의, 표현적 개인주의라는 말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 사회에서는 자신의 내적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예컨대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나에게 권리가 있고 나에게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의 권리와 자유를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시키고 기꺼이 절제하고 기꺼이 포기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자. 그러나 현대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나의 내적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을 최고의 가치. 자아 충족은 최고의 선, 최고의 도덕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장 트웨인즈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께서 4만 명 이상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그의 연구에 하면 최근 들어 나르시시즘, 뭔지 아시죠? 자기 사랑, 자기 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르시시즘 성향이 아주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탄의 가치관, 곧 자아 중심적 세계관의 궁극적인 표현이 오늘날 구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자리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아를 두는 것, 그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반역의 체계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른다.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반역의 체계들, 사탄의 가치관을 따랐던 모든 이들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짐승이 잡힙니다. 짐승은 사탄이 세운 지배적인 가치관, 곧 자아중심 체계라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도 잡힙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 사탄의 가치관을 교회에서 구현하는 거짓된 교훈, 거짓된 복음이라고 했어요. 예컨대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가치관, 사상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너 자신을 더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지만 너 자신을 더 신뢰하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도 다 너부터 챙겨야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너의 마음이 불편하고 너의 삶이 고단한데 무슨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냐. 너를 위하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너에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너를 최우선에 두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라. 사랑의 하나님은 이런 너를 이해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자아 중심 체계에서부터 만들어진 거짓 복음이에요. 이런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새들의 잔치에 초청을 받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유황불에 던져지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아중심 체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을 죽인대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은 그 마음을 풍성하게 만드는 하늘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찔림을 갖고 애통해합니다. 가난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에게 주님의 말씀은 달콤한 하늘의 양식이에요. 반면에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귀로 들어왔다가 다른 귀로 빠져나가는 말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불편하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위로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최후의 날 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 멋대로 해석한 사람은 언젠가 그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내는 두 개의 초대장이에요.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이 잔치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잔치의 초대를 받습니다. 반면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자기 진정성의 윤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들의 잔치의 초대장을 받습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모두는 이 중요한 선택 앞에 직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오늘 우리는 이 두 잔치 사이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새들의 잔치, 둘 중 하나의 초대장을 우리는 손에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소설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서 지옥을 단순히 하나님이 부과하는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장소로 묘사를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의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그곳에 있는 것이다. 지옥의 문이 안쪽에서 잠겨 있다는 말은 뭡니까? 본인이 스스로 밖에서 문을 열고 지옥으로 들어가 그 지옥의 문을 안에서 잠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 뜻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 한 종류의 사람은 누굽니까?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다른 부류의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네 뜻대로 해라.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선택,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잔치 이야기를 오늘 듣고 결국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복음의 초청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새들의 잔치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심판의 잔치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답은 딱 하나죠.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심판받으셨다는 그 소식을 받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우리 대신 다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그 말씀이 먼저 자신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그분에게 실현되었어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공로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자들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기꺼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 혼인잔치의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여 입는 것이죠. 이번 주에 영화 한 편을 봤는데요. 파운더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맥도날드 이야기예요. 맥도날드를 오늘날의 그 거대한 기업으로 만든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에 대한 자전적 영화입니다. 이 사람이 우연히 맥도날드 형제가 운영하는 햄버거 가게에 들어갔다가 여기에 기회가 있겠구나 그래서 프랜차이즈화 시켜서 거대한 성공을 이루는 그런 영화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니 정말로 아주 부도덕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맥도날드 형제의 개혁을 어기고 편법으로 회사를 갈취하죠. 그리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 맥도날드 형제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소유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로 합리화를 하는데 비즈니스는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맥도날드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는데 레이 크록은 이 성공을 위해서 사실상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실제로 그는 성공을 거둔 이후로 공허와 허무로 크게 괴로워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햄버거집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유명한 인앤아웃 버거예요. 해리와 에스더 스나이더 부부가 시작한 이 패스트푸드 체인은 기독교 기업입니다. 음료컵이라든지 포장지 쪽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성경 구절을 인쇄하는 걸로 아주 유명하죠. 현재 사장인 린시 스나이더라는 분께서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단지 그분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맥도날드에서 거대한 성공을 거뒀던 레이 크록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했지만 반면 이 인앤아웃 버거는 의도적으로 확장 속도를 늦추고 이 햄버거의 품질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했어요. 그것이 그의 가치관이었던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주님의 선물이요. 나는 그것을 지키는 청지기일 뿐이다. 자신이 선택한 그 가치관에 의해서 삶이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자신이 선택한 그 가치관에 의해서 오늘의 삶들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치관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자아중심 세계관, 자아중심 가치관, 나 자신을 거대하게 만들고 나 자신의 그 거대한 성공을 위해서 선택하는 그 가치관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는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권면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의 합당한 예복을 지어 입고 그분의 초청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초대는 사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낯설고 이상하고 심지어 불편할 수 있어요.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초청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초청, 이 초대에 진심으로 응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진다면 최후 심판에서 우리를 위해 심판당하신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부디 이 초대를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에 응하는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은 이 초청에 응하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